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 겸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페이지수로는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결실하는 자가 됩니다. 결실한 자가 됩니다. 됩시다. 결실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 갖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청중들이 무리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들 중에 소수만이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말씀의 그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의 이 유행을 이 종류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싹을 틔우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추수하는 결실기를 맞이하잖아요. 결실의 길과 지금 곧 다가오는데 이 결실 못하고 그렇게 이 수확의 계절에 아무것도 없지만 지푸라기만 그리고 겨만 많아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 싹도 틔우며 그 다음에 결실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아무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말은 본절에 말씀을 그 밑에 하반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말하고 합해서 누구든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천국 말씀은 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번 들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구약의 율법이 아닌 말씀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말씀의 씨앗이라고 천국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악한 자 그렇게 19절 하반절 중간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왔다. 역시 이 악한 자는 사단이나 마귀의 역할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 악한 자, 사단이나 마귀가 와서 씨를 다 가져가 버리고 삼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가 똑같다. 이 뿌리운 자는 말씀을 듣는 청중을 가리키죠. 말씀을 이제 우리는 목회자는 뿌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이제 그것을 뿌리움을 받은 청중들이었죠.
말씀 씨 뿌리는 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그 당시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또 말씀 뿌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저께도 잠깐 여기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잠깐 들렸는데 그 외곽 지역에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그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그 현지에 계시는 분인데 그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즉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청중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으로 비유된 새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는데 땅에 그게 뿌려져서 심겨져야 되는데 곧 떨어진 것을 보고 사단들이 와가지고 뭘 살க்கம்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 맺을 기회가 완전히 아예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그럴 때 돌밭에 뿌려졌다. 이 돌밭이는 뭐냐면은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상징한대요. 아침에도 우리가 쉐어하다가 목사님하고 감정에 대한 휘둘림에 대한 게 잠깐 나왔는데 오늘도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심지가 굳세지 못하고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들, 흔하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과는 달리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은 기쁨으로 또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여러 가지 이런 굴곡이 많이 휘몰아치면 그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시련이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마는 지경에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재빠르게 또는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동안은 잠시 동안 평안이 있고 용서도 있고 구원을 그리고 경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에 따른 영속적인 잠깐 기쁨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속적인 기쁨에 대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련이 닥치고 감정적인 그 어려움의 환경이 몰아치면 기쁨이 곧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경건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졌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잠시 견딘다가 이 잠시란 순간적 일시적이라는 것 뜻이죠. 누가는 잠깐 믿다가라는 말을 덧붙이는 게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복음을 수용했어. 수용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확신에 대한 지속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의 복음을 일시적으로 수용을 하기는 하지만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까닭에 잠시 동안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그 시련이 닥치면 신앙을 곧 버리게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이라는 거는 이 헬라의 원전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막 누르고 밀어내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핍박은 추격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추격당하고 누가 막 밀어내고 누르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로 이때의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또 삶 전체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이 말씀으로 환난이나 지금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헬라 스칸달리제타이라는 의미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올가밀에 씌워지고 이게 덫에 쌓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지게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은 이제 마음이 둔탁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배교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 잠시 견디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 이 말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또 뭐냐면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외부적인 그런 그것들이 들어오면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실에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 시련을 겪는 그 상황인데, 이런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막 지금 여러 가지 공고가 일어나고 실망과 좌절과 막 여러 가지 의심이 막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또 잘못하면 탁 주저앉아 버려요. 아유, 나 힘으로 이거 못 이겨나가겠다 하고 한우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즉 토양 자체는 비옥해. 그러나 토지가 제대로 개간이 돼야 되는데 잘 개간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유익한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므로 곡식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이 좋은 심성을 가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재물,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해서 영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 기독교 방송에 극동방송에도 전화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뜨겁게 했지만 지금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이제 돈벌이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식 투자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세상으로 푹 빠졌다가 이제는 다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거들나고 그러니까 다시 믿음 생활로 돌아오려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결심을 다시 맺지 못하고 또다시 마음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뜨겁게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를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또 교회에 또 이 붙잡혀가지고 교회 생활에 또 단조로운 교회 생활에 또 빠져버리면 이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갖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의 결실 못 이루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원인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때문에 내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와 용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세상이 손 마감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내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염려한다, 세상의 염려 22절에 보는 거, 마음이, 염려라는 뜻은 메림나라는 헬라 말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자꾸 쪼개지는 생각과 판단이 그래서 흐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생각은 신앙의 영적 성숙을 생각하지만은 몸과 마음은 세상 일로 인해서 혼란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재물, 이것의 부유함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부동산과 주식으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출을 얻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자꾸 구하게 되죠. 그러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 질식한다는 거예요. 숨 막히게 팍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신앙인의 우리 마음속에서요, 살아 역사해야 할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그 유혹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그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자, 그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농부가 씨 뿌리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수원이나 이런 우리 농장에서 그렇게 가지치고 막 빌어주고 햇빛을 보게 하고 그렇게 소담스럽게 좋은 가시를 받아내기 위한 그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데 결실이 안 이루어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확장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다 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아무 쓸모가 없고 결국에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아진다. 30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라. 가라지 다 불사른다. 지금은 고요에 좋은 알곡과 가라지들 같이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 막 모아가지고 전부 불살라 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딱 모인다는 거. 거두어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그러면 1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23절에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요. 그것이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의 햇빛과 비를 다 받고 햇빛 받고 바람 받아서 무르익은 이제 조금 있으면 들판의 곡식처럼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아둔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오지약이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깨닫는 자,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또 말씀에 비추어서 살라고 애를 쓰고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 듣고 진리의 그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잘 깨달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 있는 결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는지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걸 보라고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게 사역을 많이 하고 절비하게 해도요. 그 열매나 결실이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그들이 말씀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왜 좋은 땅에서 생산량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자, 이 본절에서는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의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각 개인의 기질, 그리고 능력, 그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사로도 또 일을 사역을 했고 또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서 또 학생들을 신대원생들이나 교육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끝나면 안 되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 그런 교육자들이 또 나가서 또 그 제자로서의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제가 좋은 열매가 결실이 맺혀진 거구나 하고 제가 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 개인의 기질과 성향도 다 틀려요. 능력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결실을 했더라도 30배 결실을 했더라도 그 자체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는 마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길과 같은 마음 오늘 19절에 말씀하니까 신앙은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확실합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말씀을 들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쉽게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본절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갖는 것. 그것을 의미로서 뭔가를 들었는데 들은 후에 이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빼앗다라는 것은 이걸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정박하고 있던 배가 닻을 들어 올림으로써 마치 바다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것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해요. 지상 원래 상태로 옛날에 자연인, 이방인으로 살았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불러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놨는데 아무런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길가와 같은 사람.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씨앗을 딱 빼앗아 갔기 때문에 본인 그 사람도 이제 어찌 보면 전쟁에서 포획 당해 가서 가는 것처럼 그냥 전쟁 포로로 그냥 포획 당해갖고 간다는. 그래서
말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악한 자가 말씀 씨앗을 탈취하듯이 순식간에 그 마음도 그 생각도 싹 빼앗아 가고 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도해 줘야 됩니다. 원치 않는 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리고 제가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은 사역에 하는 현장에서 이 신학 용어로 신인 합력설이 참 이게 저거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묘사가 되고 맞아떨어지나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던졌는데 뿌렸는데 선포했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딱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 말씀의 힘에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얼마나 폭발력 있는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은혜와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의 그 태도도 또 연관이 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이라. 돌밭이라는 것 20절 21절에 뭡니까? 인내하는 것은 잠시 견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한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 저도 참 원래는 인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서 인내와 버티고 견디는 것이 강해지고 그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줘서 연마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 일시적인 거 이거는 우리 신앙은요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잠시 일시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템퍼러리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잠깐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하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이게 이 압박하다라는 이 환난의 뜻은 또 다른 말로 이 들리버라는 것에서 헬라에서 유래되는데 곡식의 나다를요 이제 껍질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곡식을 따가지고 추수해서 탈곡기 막 돌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타작기구 또는 썰애를 의미한다고 옛날에 견디기 어려운 큰 압박과 고통을 상징해요. 그 안에 그 단단한 그 알곡의 껍질이 그 한 고갈에 베어 있잖아요. 그것이 탈곡이 껍질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걸 벗겨낼 때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분리시켜 나가가지고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이게 아픔에 고통이 있어요. 벗겨내는 거 우리 곁에 있는 그 껍질의 사람이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정제되고 정화돼야 되는데 그게 단단한 그 껍질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쌀을 병미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 탈곡하고 추수를 하고 난 뒤에 탈곡기 돌려야 되잖아요. 껍질 벗겨내는데 이 환난과 핍박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 이게 분리시키면서 나는 그 아픔과 압박 이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그래서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등산을 하러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이런 환난을 계기로 오히려 더 잘 견디고 이겨나면 신앙 발전의 계기로 삼는 자만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밭 22절에만 달콤한 것으로 막이는 성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 옵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게 하고 돈의 유혹에 빠지게도 하고 여자에 약합니까? 이성으로 옵니다. 이성으로 내 마음에 이 틈나는 점을 찾아와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뭘로? 권력으로 옵니다. 명예로 옵니다. 죽자 살자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사단이 이그저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덫을 놓는 거죠. 이 유혹이 속이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유혹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막히게 되고 숨 막히게 되고 질식시키게 되고 그래 결국 죽게 만들어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보는 것에 대한 현혹이 그 마음밭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가 섭취해야 될 영양을 다 빼앗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돼. 이 돈을 사랑함보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성도들을 달콤하게 유혹시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좋은 땅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본문과 같은 내용인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키다라는 말이 있는 이것은 굳게 붙잡는다. 한문으로 견집, 견디면서 그것을 꽉 아기를 이렇게 붙잡는 거를 말해요. 굳게 붙잡는 거야. 그거 이 말은 계속적인 그런 지키는 것. 적이 오지 못하도록 성루에 서서 그 다음에 위에 우리 병사들이 늘 지키잖아요. 우리나라도 군대 가고 나면은 저 휴전선 부근에서 늘 북이 내려 저 간첩이나 이런 적군이 침범할까 늘 지키는 파수의 역할을 하잖아. 좋은 땅과 마음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자꾸 지키는 거야. 열매를 맺도록 나 자신을 지켜. 누가 지켜주겠어? 내가 제 스스로 셀프가 지켜야 돼. 지키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는 것을.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재난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고 발수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좋은 땅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그 다음에 늘 파수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내 스스로한테 다른 어떤 유혹거리가 또 내 마음을 흠집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이 있나 없나를 늘 지켜봐야 되는 성루의 파수꾼처럼 지켜야 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 어떤 자들과 같냐 이제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헤롯과 같은 사람 헤롯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이 없었던 것.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 진리했을까? 진리의 반대편에 쓸까? 그러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이게 달갑게 듣는 거. 그거 별로 막 하찮게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다 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크게 트러스트 안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요한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자, 또한 또 어떤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냐면 바로와 같은 사람. 어느 정도 돌이킴이 있으나 끝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모세가 앞장서서 얘기하니까는 그래 보내주겠다 허락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면서 풀어줄 듯 하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9장 27절에 보면은 또 바로가 얘기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돌이킴이 있었어. 돌이킴이 있었는데 결국 또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왕을 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잘 순응했던 사람이야. 다윗을 죽일까 말까 그 갈등하고 번민하는 사이에 동굴에서 옷자락을 베고 도망간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읽었어. 깨달았어. 그러나 끝까지 또 추적하는 그런 끝내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참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결실을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온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다반사로 모여있다가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둬요.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딱 모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모여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누군지 분간 못하죠. 마지막 하나님이 그거를 분간시키면서 격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들으나 100배, 60배, 30배 결실치 못하는 것은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장애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되 잘 받아들이고 듣되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마귀의 괴계와 세상의 환난이나 유혹을 이기고 다시 잘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힘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제가 또 히브리서 말씀에 깨달음이 또 있었던 부분들을 또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 말씀이 유념을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속에 떠내려간다. 강물에 떠내려가듯 그 떠내려간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되는데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또 전국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아까 견고히 붙잡다 견집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 자꾸 끝까지 붙잡아요.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지. 18절에도 보였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중들에게도 책임이 거의 50%가 됐다는 하는 말씀이 들어오지만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면서 그것을 순응하며 가야 되는데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따로 그 다음에 자기 삶 따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 종교인으로만 살아가 믿음의 결부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런 결실 없는 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끝까지 쟁토에서 믿음을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6장 518장입니다. 518장 참여하시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